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조금 낮추시고요. 인사하는 상대를 좀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다르게 아름다우시네요. 다시겠어요? 저와 다르게 멋지시네요. 네. 네. 이렇게 동의를 못 하시는,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교만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어떠세요?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나 자신과 다르게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나와 다르게 좀 멋지시게 보이시나요? 네. 제가 조금 농담처럼 인사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방금 인사를 나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죠.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사는 곳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 감정들도 각자 다르게 느낍니다.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은 다 동일하지만 식성이 달라서 먹는 양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들도 다릅니다. 다들 옷을 입고 계시지만 입는 옷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같은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들, 우리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이죠. 또 동일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동일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다들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이 막히자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다시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그 길로 가려고 하였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줄어들거나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다가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막힌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기록되어 있듯이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도우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움만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마게도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게도냐로 향해 갑니다. 그곳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성 중 하나였던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먼저는 옥감장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을 이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빌립보로 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로 가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쫙 있었어야 했는데 막상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별다른 일 없이 이들은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 이 빌립보에 왔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들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곳을 찾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아니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먼저 내세워지게 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인 걸까요? 나의 일인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별일 없이 며칠을 보내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다가 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발견합니다. 당시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 대신 강가에 모여 기도하였었고 바울과 제자들이 발견한 이들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사업으로 유명한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제자들이 루디아와 나눈 이야기, 루디아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을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게 하신 것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루디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초대받은 이 루디아의 집이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기록된 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만난 루디아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계획과 내 뜻이 먼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낙심이 될수록 우리는 우리가 먼저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가려고 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사역이 뜸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계획이나 생각을 먼저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가 아니라 제자들의 열심만 드러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할 때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뭔가 내 뜻이나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가 되어서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그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일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은 루디아를 만난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은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종은 자신에게 있는 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치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들을 주인들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제자들을 만나면서부터 계속 제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냥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제자들을 따라다닙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당분간 계속 띄워주세요. 어떠신가요? 얼핏 보면 사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와 다르지 않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라는 소리를 듣고 괴로워했을까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의미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가장 높은 신, 즉 제우스, 이 당시에 이들이 섬기던 그 제우스라는 신이나 다른 신들을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결코 진리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네, 말씀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여서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권위, 그 권위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떠한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권위, 능력, 그것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온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여종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루디아도 귀신 들린 여종도요. 누구는 구원받아야 하고 누구는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는 구원받아야 하고 이 여종은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기뻐해야 하는,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반기지 않았을까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단순히 반기지 않은 것뿐 아니라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제자들,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을까요? 왜 이들을 고발했을까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치면서 얻는 수익들이 있었고, 이 수익들이 주인들의 수익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수입원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이 없었고,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 이 여종들의 수입원, 우리가 흔히 밥그릇이라고 하죠. 밥그릇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긴 주인들은 참지 못하였고, 그 일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힌 감옥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갇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감옥을 관리하는 관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깨서 놀랍니다. 놀랐겠죠. 자신이 관리하는 감옥의 문이 다 열렸으니까요.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죄수들이 다 그 감옥을 떠났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간수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은 다 떠났고 자신은 이 관리소홀로 큰 일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에게 벌어진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죠. 바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진정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뿐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 가족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하려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였을 뿐인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들의 그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고 마음이 다운되거나 가라앉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이들을 통하여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보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옷감 장수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만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었습니까? 루디아였고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간수였습니다. 이 세 사람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그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복음 전하는 사역, 선교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일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 적용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눈에 그냥 보입니다. 아,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아, 내가 하고 있구나.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는,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